아가서 6장 끝부분에 와 있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7장, 8장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아가서는 우리가 이 가장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심오한 부분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으로 성숙이 돼서 주님하고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1차적으로 성경은 교리를 위해서 주시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교리적인 것을 우리가 타치를 잘 못하고 주로 주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제 중심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죠. 그리고 그것도 우리에게는 뭐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의 아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또는 강해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각자의 주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친밀도, 영적 성숙, 그 다음에 성경을 파악하고 있는 어떤 교리적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하다 보니까 각 개인이 수용할 만큼 수용할 수 있겠죠. 저희는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금 한번 정말 교회 16년인가요? 16년, 17년째인데 저희가 역사상 처음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적인 개인적인 성경 공부 모임에서는 한두 번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맛만 보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면 다음에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지금 살펴보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6장 10절에 와 있습니다. 자, 6장 10절은 상당히 놀라운 구절이네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를 평가하는데 너무나 놀랍게 긍정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현재적 모습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리라고 했었죠. 또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흠없이 하나님 앞에 제시할 온전하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느냐? 적용이 되겠죠.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자,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아침같이 찬란하고, 아침이 동이 터올 때, 그렇죠? 깜깜하다가 서서히 동이 터오다가 쫙 해가 떠오르면서 아주 찬란하게 동이 트는 모습. 두 번째, 달같이 아름다우며. 세 번째, 해같이 맑고. 네 번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답을 알고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오히려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볼 때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예.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걸 누가 몰라 그러면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여자의 신원을 예수님께서 확인을 못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하셨지만, 그렇죠? 본인의 작품이기는 하나 주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멋지게 변화된 그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아주 감탄하시는 장면 이렇게 되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곱 절기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일곱 절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헌물들을 바치게 됩니다. 헌물들을 바치는데 누룩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꿀, 뭐 몇 가지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게 있는데 놀랍게도 교회 시대를 열게 되는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빵 2개를 가져와서 누룩을 거기다 넣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이죠. 왜? 아니 누룩이 왜 죄인데 누룩이 왜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한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집어넣으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지금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 조심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잘 알아요. 죄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해가면서, 그렇죠? 영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서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손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죄인이라고 안 써 있고 세상이라고 안 써 있고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랬대. 교회를. 특별한 사랑이죠. 특별한 사랑.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자, 지금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7절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제시될 때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흠도 있고 점도 있고 주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보면은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다시 솔로몬의 아가서로 가시면 솔로몬의 아가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완전히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제시될 그와 같은 신부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아침같이 찬란하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침에다가 비유했을까? 성경에 보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교리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경에서는 항상 아침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아침에다가 비유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몸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공중 재림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7년간의 환란을 거쳐서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기간 7년이 환란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두 번째 재림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침이라고 했을 때 이 아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이 틀 때하고 해가 떠오를 때. 동이 틀 때는 동이 트긴 트지만 해가 아직 완전히 안 떠오를 때가 있죠. 환하게 지금 밝아오기는 밝아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샛별이 뜬다. 샛별이 뜬다. 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샛별, 그렇죠? 그 별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너희 마음에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즉 휴거가 될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그와 같은 휴거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기서는 찬란하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교회가, 글쎄 우리가 지금 뭐 어디까지 추측하고 어디까지 상상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순식간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련히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서 솟구치 올라갈 때 그 찬란한 모습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해 보면 왜 여기서 찬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아침같이 찬란한 여자. 두 번째, 달같이 아름답다 그랬네요. 지난번
달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여기서는 아니죠. 다른 데서 살펴봤군요. 성경에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이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양이시고, 그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은 성경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달같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달은 아름다운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달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달인 것은 분명해요. 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 이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이 달은 지구를 돌기는 도는데 지구를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뛰쳐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구에게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완전히 휴거가 돼서 지상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주님께로 끌려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 있는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육체는 우리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달의 그 어떤 한계는 이 지구에 속박되어 있는, 예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죽어 있다 그랬습니다.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뭐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달에는 아시다시피 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데, 그건 이제 죄인일 때는 당연히 죽어 있었죠. 그렇죠? 영적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죽어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명백하게 너희가 죽어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는 죽었고, 그렇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 때 모습이죠.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금 아침처럼 찬란하고 달처럼 아름다우며 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달은 죽어 있다는 것. 세 번째, 달의 특징은 뭐냐? 아시다시피 달은 태양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아마 옛날 개역 성경에는 따르는 자라고 안 돼 있고 아마 본받는 자로 돼 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따르는 자로서 나와 있어요. 따르는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도 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죠? 태양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달의 특징은 뭐냐? 달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자들이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거의 한 200년 전? 얼마 안 됐습니다. 달이 빛을 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래요. 왜? 성경에 달은 빛을 내지 않는다고 써 있는데 달은 분명히 빛을 내고 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5절. 욥기 25장 5절에 보면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욥기 속에는 의외로 현대 과학에서 발견해낸 사실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뭐 과학적 사실에만 관심을 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관심 사항이긴 하죠. 그래서 욥기
하나님의 과학서라고 하는 책이 헨리 모리스 박사인가요? 내 기억에는 아마 그분이 쓴 책 제목 중에 욥기 하나님의 과학서 이래서 욥기 속에 들어있는 과학적 사실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낸 책이 아마 나침반사에서 나온 것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25장 5절을 보시면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왜 순수하지 않을까요? 교리적으로 아주 잘 알아야 왜 순수하지 아니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첫째 날 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 매우 좋았더라, 인간까지 만드시고, 둘째 날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둘째 날은 궁창,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주, 별들이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성경에서 별들은요, 천사로 성경에서 또 대변되기도 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별들이라고도 하죠.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게 추종해서 타락을 해서 지금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사악한 자로서 지금 둘째 하늘 공간에 지금 머물고 있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볼 때는 왜 순수치 아니한지는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다른 빛을 내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빛을 냅니까? 반사를 하는 거죠. 반사.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서로 모순됩니까? 성경이? 아니죠. 왜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모순을 발견하게 될 경우, 아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다가 갑자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깨닫는 것이 이제 성경 공부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찾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8장에서도 말씀하시고 9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두 번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자, 이제 중요합니다. 16절이 답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중요한 거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라고 했던 이 표현이 우리말로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어에 사역 동사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번역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조금 어색하지만 번역하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도록 하여, 비추도록 허락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사실은 빛이 아니고 너희 안에, 그렇죠?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죠. 그 빛을 바깥으로 비추도록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뿐이지, 허락할 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도 빛이 되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신비 중에 하나가 나타나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야말로 신비라 그래요. 신비.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경건의 신비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런 신비가 어디 있냐, 그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곳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서 성장했다. 이것도 우리가 뭐 신비 중에 신비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주 이 경건의 신비는 이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신비 중에 하나는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에요. 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휴거될 때 이 영광의 능력으로, 이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달은 때로는 금음달도 되고, 그 다음에 보름달도 되고, 그 다음에 초생달도 되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교회도 2000년 교회 시대에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오는 7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때로는 밝게 비추기도 하고 때로는 작아지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달 사이에 지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지구의 그림자에 따라서 달이 어떨 때는 그 반사의 각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보름달처럼 완전히 다 비칠 때가 있고, 아주 절반만 비칠 때가 있고, 조금만 비칠 때가 있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도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주님을 완전히 다 충만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주 극히 일부만 제한적으로 비추는 교회도 있고, 그렇죠. 극단적으로 치자면 월식이라는 게 있어요. 월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달과 태양 사이에 아주 지구가 가운데 딱 세상이 중간에 끼우면 아예 달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현상도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그것은 달은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요. 근데 달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는 당연히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것이겠죠.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는 달과 지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여실히 입증될 수가 있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말씀하셨죠. 예. 자, 또 한 가지, 뭐 제가 깊이 있는 과학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달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밝게 빛난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가까이 있을 때는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더 멀리 분리될수록 밝은 빛을 비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침같이 찬란한 교회, 두 번째 달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해같이 맑고 그랬네요. 자, 아까 우리 해같이 맑은 건 살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인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죠. 그런데 맑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다음에 주름도 없다 그랬죠. 점이나 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본래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은 고의적인 죄를 나타내는가 하면, 주름이라고 했을 때에는 성경에서 봤을 때 일종의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경에서 죄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뭐라 그러나요? 세속적인 면, 소위 말하면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낡아버렸어. 아주 신선함으로, 생생함으로, 주님에 의한 성령으로 충만한 어떤 생생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뭐랄까요, 축 늘어져서, 주름이라는 것이 벌써 세월이 오래가서 낡아졌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보이는 흠이라고 하면, 그러한 모든 오류들을 말끔히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한 교회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이고, 그 지상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휴거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바쳐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6장 10절은 여러분과 저의
물론 개개인에는 아니고 교회 전체의 미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험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마지막 행진할 때 깃발을 들고 군기를 들고 행진하죠. 그렇죠? 승리를 한 군인의 모습, 이게 지금 교회. 근데 지금 현재 교회가 승리하고 있나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자주 패배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죠? 예. 쉽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실 때에는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흰말을 타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올 때에는 정말 무적 함대가 아니지, 무적 기병으로 이 땅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로 가보시면, 계시록 19장 14절에 가시면 지난번에 4절에도 한번 나왔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험이 있구나. 그렇죠? 지난번에 솔로몬의 아가서 6장 4절에 한번 나왔는데 6장 4절에 나와 있는 군대와 지금의 군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10절과 4절은 지금 군대라고 해서 지금 두 개 다 지금 단수로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몸된 교회는 하나뿐이잖아요. 한 몸이라 하잖아요. 한 몸. 그렇죠? 근데 13절에 가면 두 군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맨 밑에 보시면. 그것은 마치 두 군대의 무리와 같도다. 그래서 지금 복수로 나오죠. 제가 아까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빵을 2개를 갖다 바쳤다 그래요. 2개.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두 빵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재림할 때에도 성경에 보니까 휴거되어서 교회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7년이 끝난 다음에 환란 끝에 환란 성도가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휴거가 되죠. 그래서 두 군대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 돌아오라는 말도 역시 2번 나와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외칠 때에도 2번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로 일단 가시. 오늘 내용은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네요.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여기 복수로 나왔죠?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 군대가 두 종류, 유대인으로 된 환란 성도와 교회 시대의 성도, 휴거, 2번의 휴거가 있는데 두 휴거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다시 돌아오면 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아가 6장 10절을 마쳤습니다. 아침같이 찬란하고.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험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지금의 우리 모습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건, 믿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시면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죠. 절망과 소망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해버려요. 저 같아도 절 바라보면 절망하죠. 아침에 충만한 것 같았다, 낮에 축 처졌다, 조금 있다가 기도하면 또 쌩쌩했다가 조금 있다 축 처졌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왔다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어떤 형제들 보면 그냥 한 달 전에 막 쌩쌩한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또 안 나타나, 막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디 한둘입니까?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한결같으시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게 휴거죠, 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완성 안 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솔로몬의 아가 6장 10절이 지금 우리 전체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정말 아주 이때는 얼마나 영광스럽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되시는 분이 바깥으로 드러났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활짝
활짝 우리를 다 예수님처럼 변화시킬 그날이 올 것이죠.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광의 소망 되신 주님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완전히 형성됐어요 이제.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꿈틀 되더니 한 몇 주 되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뭐 사람 모습도 전혀 아니잖아요. 몇 주 되니까 뭐가 조금 머리 같은 게 나오는 것 같더니 점점 가면서 나중에 10달 거의 아기 날 때쯤 되니까 초음파 찍으면 완전히 아기 모습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전혀 안 그러던 게 완전한 아이의 모습으로 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아주 희미하게, 지금 아마 사람들이 거의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별로 안 보이겠지만 점점 형성되어져서 이날에 가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타나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받을 날이 온다. 자, 11절. 내가 골짜기의 열매들도 보고 포도나무가 무성하며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냈는지를 보려고 호두동산으로 내려갔는데, 그냥 읽어보면은요, 아니 주님께서 호두동산으로 내려갔는데 왜 포도나무가 나오고 석류나무가 나오는지, 온갖 종류의 다양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요 특징이 9가지가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얼핏 보면 종류가 여러 종류의 열매들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단수로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열매는 한 개인데 9가지 특성이 들어있어 거기에. 얼마나 풍성한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열매를 찾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의 초점을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나를 통해서 열매를 얻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농부라 그랬잖아요. 농부가 원하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을 주어서 먹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골짜기 열매들을 보고 포도나무가 무성하며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냈는지를 보려고 호두동산으로 내려갔는데, 자, 성경에 보면요, 호두라고 하는 그 열매에 대해서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1번 나오고 혹시 어디서 나오는지, 호두라고 하는 게 성경에 어디서 나오는지 짐작하실 만한 분이 있으나요? 잘 안 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렇죠? 애굽으로 갈 때 중간에 한번 뭐라 그럴까요? 곡식을 가지고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내려가죠. 그때 야곱이 우리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잔뜩 선물로 가져가라 그러면서 챙겨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호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호두는 그 지방에 있어서 최고의 아주 열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품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호두동산으로 내려갔는데 포도하고 석류라고 하는 그 2 종류의 열매는요, 특이합니다. 사과는 1개잖아요, 그죠? 귤도 1개고. 근데 포도는 한 송이잖아요. 1개가 아니라 송이가 막 풍성함을 나타내죠. 석류도 마찬가지예요. 석류 보면 안에 몇 개 그냥 콱 잔뜩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째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풍성하게 하시는 거야. 예, 다 먹고 12강주리도 남아야 돼. 다 먹고 7강주리도 남고 다 먹고 항상 남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sufficiency, 우리의 충분함이라니. 우리를 채우고도 남고 항상 남기시는 분이지 모자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가끔가다 모자르더라고 밥이. 너무 한 사람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대부분은 많이 남는데 어떨 때는 모자란 거 같아요. 근데 모자라신 법이 없어요. 주님은 참으로 풍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실 때도 abundantly,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포도만 봐도 벌써 얼마나 바글바글, 석류도 안에 보면 그냥 얼마나 우리에게 딱 주는 느낌이 벌써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려갔어요. 근데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미처 알기도 전에 내 혼이 나를 암미나딥의 병거들과 같이 되게 하였도다. 자, 이거는 성경적으로 조금 어려운데요. 암미나딥이라고 하는 표현과 암미나답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상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와 여호수아 그다음에 요시야에서 같은 이름이 발음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느부갓네살도 느부갓레살이 되고 느부갓네살도 되고 N이 L로 바뀌고 이런 그 발음상의 차이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끔가다가 이 똑같은 지명이나 인명이 발음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자, 이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칠 때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대표로 나와서 헌물을 바치는데 레위기에 보면 그 유다 지파의 머리가 된 사람이 나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손의 아버지가 암미나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시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승리자로서 정복자로서 오시잖아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암미나딥의 병거들과 같이 되게 하였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와 있던 군인들을 함께 오는 거죠. 군대와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참으로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찾아서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계속해서 비교해 보면 이거는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죠. 자,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벌써 내 혼이 나를 암미나답의 병거들과 같이 되게 하였도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슬렘미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바라보려 하노라. 우리가 벌써 우리란 말 자체에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봅니까? 여기서 지금 13절은요. 1절에서는 내가 그랬죠. 11절에서는 12절에서도 내가 그래서 갑자기 지금 우리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왔죠. 왜 우리가 됐습니까? 주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이었잖아요. 자, 아까 우리 5장 16절에 보면 이 우리라고 하는 자들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5장 16절에 보시면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유대인들이고 이 유대인들은 특히 지금 이 문맥에서는 환란 때의 남은 자들이에요. 환란 때의 남은 자들이 교회가 빨리 휴거돼서 그렇죠? 교회가 돌아오기를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오기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술람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바라보려 하노라. 너희가 술람미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의 무리와 같도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휴거된 환란 성도와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성도 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솔로몬의 아가 6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는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혹시 알아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됐나요? 예. 저희하고 뭐 10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아실 텐데 아직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아마 이렇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영적인 적용을 하자면 교회는 아침같이 찬란하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된다든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내게 와닿으면 되잖아요. 그죠? 마음에 와닿으면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철저한 아주 교리적 적용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군대 무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직은 아침같이 찬란하지 않고 아직은 달같이 아름답지 않고 아직은 해같이 맑지 않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험 있는 여자로 세상에게 정말 아름다운 간증을 못 세우고 있죠. 우리가 지금 많은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젠가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제시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방향에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같은 방향으로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완성품을 만드실 때까지 또 우리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실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원수들,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적해서 승리해서 포로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와 같은 아주 임무를 수행하는 강건한 군대같이 이 땅에서 우리도 그것을 목표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위축되거나 또 이 정말 무작정 주님이 오시면 다 하시겠지. 나는 뭐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건 아닙니다. 항상 주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동료 일꾼이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동료 일꾼. 항상 함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몸을 내어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을 하러 내려올 때 여러분과 저를 군대로 데리고 오시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요엘서 2장에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쟁하는지 그 자세한 모습까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지만 자긍심과 어떤 이 용기 있는 그 같은 신앙생활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도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